금부치가 현재 시가로 따지자면 그때 그게 200 몇 그램인가 200 몇 그램으로 나와 있거든요. 요즘 시가로 제가 계산해 봤더니 2,300만 원이더라고요. 금값이. 그러니까 여러분 금을 이렇게 요즘 보면 이렇게 요즘 그 깡패들 영화들 보면 이렇게 금목걸이 이렇게 막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가게에 가서 그 사람이 그 어떤 아줌마나 아저씨가 그곳의 주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 유명한 맛집에 가서 그 가게의 주인은요, 첫 번째로 손에 수많은 금반지를 끼고 있고 금목걸이를 끼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옛날 할머니들 보면요, 또 금목걸이 다들 차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국 이게 뭐예요? 내가 이만큼 돈이 많다, 부유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오늘 이 리브가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 친절의 대가로 받기에는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아서 온 거예요. 2,300만 원어치의 금부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화려한 것이고 매우 큰 금부치라는 사실입니다. 라반의 눈에 당연히 그것이 크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리브가는 사람과 그들의 필요함의 목적이 있었다면 라반은 자신의 유익, 세상의 가치의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리브가를 선택하셨을까? 종국의 리브가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저처치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국에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그의 종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오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다시 빨리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종은 기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정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환대받고 그가 편안하게 유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일을 끝맺는 것에 그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기를 원했더라는 것이지요. 종국에는 그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의 가족들은 그 종과 리브가가 열흘 정도를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머물러 있느냐?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직도 주저함이 있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종은 당연히 자기네 집으로 가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이 집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오늘 이곳의 손님으로서 누리는 평안함은 차원이 다를 거라는 것이지요. 그는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그 집에 많은 권한과 책임이 있겠지만 그곳에서 누릴 수 없는 환대를 오늘 이곳에서 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손님이잖아요. 우리 집에 우리의 딸을 데려갈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극진하게 잘 대접하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곳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리브가는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너도 가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리브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왜 리브간에 오늘 그러한 종의 어떠한 놀라운 사건들, 또 집에서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오늘 가족들이 붙들고 열흘 정도만 더 있다 가라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서둘러서 집을 떠나서 그가 알지 못하는 곳,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지역으로 그는 떠나려고 했는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에 자신들이 판단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야곱의 때에 가보게 되면 야곱과 라헬이 그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갈 때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훔쳐오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드라빔이었습니다. 드라빔이 뭐였냐면 우상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달의 신의 우상을 라헬이 그러니까 그 오빠의 집에서, 라헬이 아버지의 집이죠. 라반이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훔쳐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에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으나 그들이 경험하는 이 이상한 일은 사람의 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닌 무엇인가 특별한 힘이 이 상황들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은 동의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고 인정하지는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다음을 그들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바뀔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그 장소에서 그 리브가를 선택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단력 있게 빨리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리브가는 그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그 종과 같이 행동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리브가와 같이 행동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오늘 제목이 능력의 각성인데 원래는 이 제목이 이제 전체 제목이고 원래 제목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뭐냐면 여자 아브라함 리브가라는 것입니다. 여자 아브라함 리브가. 여러분, 오늘 왜 이 리브가가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지칭되어지느냐?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결단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는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리브가는 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는 그 전반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없었던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사건들, 더 나아가서는 그 종의 그곳에서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었어요. 그녀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리브가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리브가를 위한 하나님의 복의 그 자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리브가는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리브가가 만약에 이삭에게로 간다면 그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의 여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그는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으로 용기 있게 도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리브가보다 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리브가본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주저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부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던 이방 여인과 같은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그 약속대로 움직이니까 그가 아브라함과 같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여기에는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윈더의 탁월성을 키우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이가 이제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가진 음식도 다 떨어지게 되었고 물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을 방황하다가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놀라운 것은 죽을 때가 돼도 희망을 보면 한 번은 더 힘을 내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도 젖 먹던 힘까지 다 쫓아가서 그 오아시스에 가봤더니 너무나 허망한 것은 나무들만 있고 물이 다 메말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거기에 달랑 녹슨 펌프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조그만 돌틈에 항아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항아리 옆에 이런 표지판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을 펌프에 모두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주의사항 물을 다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시겠습니까? 펌프에 물을 넣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죠? 왜? 여러분은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펌프에 물을 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지만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일까요? 너무나 오랫동안 있던 그 물을 먹는다면 우리에게 그 물이 될까요? 독약이 될까요? 독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순간적인 목마름 때문에 우리는 그 물을 붓기보다는 마시는 일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그네 또한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펌프에 물을 부어갖고는 물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죠. 왜? 오아시스가 이렇게 말라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녹슨 펌프에 물을 부어서 물이 나온다는 게 과연 말이 될 것인가? 그런데 결정했습니다.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왜? 어차피 이 물을 먹고 죽나? 순간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물을 부어보자라고 했습니다.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거기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삑삑하고 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끊임없이 그것을 계속 펌프질을 하니까 물이 콸콸콸 넘치면서 새로운 아주 신선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는 원 없이 물을 마시고 또한 물의 항아리에 담고 물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그 표지판 밑에다 글을 썼어요.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믿으십시오. 정말 물이 나옵니다. 뭔가 얻으려면 물을 몽땅 넣으십시오. 그러면 물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여러분 몽땅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부었습니다. 종국에는 리브가는 그가 상상할 수도 없고 그가 이룰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나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믿습니다. 아멘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에 내 심장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나는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다시 가자면 나는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대상에 나의 심장을 준다라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당신이 주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우리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세상의 물질, 세상의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심장을 맡길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심장을,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약속의 복의 자리로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할 차례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지금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의 고민들 속에서 저는 항상 매년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할까가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살아있을까? 여러분들은 그 절실함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건물 속에서 성도가 있다라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회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러기에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부을 수 있는가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돼요.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재정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의 이름값, 정말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교회가 큰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매달 한 달 한 달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뻑뻑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지저스 아카데미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저스 아카데미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간단해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원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사건들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그 학원을 품고 학원이 교회가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 지저스 커피를 세웠을 때 동일하지 않습니까? 카페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카페가 되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접촉점의 문제를 각 세대별로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큰 교회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우리의 정신 전력을 다 쏟아부어도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차해서 우리가 실수하면
계획대로 가지 않으면 교회 재정이 다 무너져요.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가 예전에는 작았을 때는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사례비 안 받으면 돼. 근데 지금은 그 수준을 벗어났어요. 내가 사례비 안 받아도 될 일이 아니야, 이제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그 말씀의 일들을 행하려 할 때는 항상 저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주저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서 제가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는 어떤 교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심장을 내어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역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리브가와 같이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재직들을 뽑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직이라 하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나는 갈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로, 여러분 시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확증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저처치가 그 말씀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 귀한 동기와 믿음이 증거가 되는 우리 지저처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 또한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